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쭙는데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과 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또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 어머님들이 이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니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위인전집을 꼭 읽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집집마다 아이들이 없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책을 질로 팔러 다니는 책장사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동네를 저녁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요즘 아이들이 읽는 책이 이건데 이거 안 읽으면 그 아이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면 어머님들이야 그 책을 사줘서 읽든 안 읽든 사줘야 부모님들의 심정이 풀리는 것 같아서 그 읽지도 않는 질로 된 책을 막 여러 지를 사가지고 책꽂이에 꼽아놓고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책을 그렇게 잘 읽는다고. 근데 그 아이는 한 권도 안 읽었는데 그래서 그 산 책이 바로 위인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가끔 제가 이 쓰레기를 버려라 그러면 버리러 가는데 거기 가보면 이 질로 된 책들이 이 쓰레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 위인전 같은 게 단편집 같은 게 그러면은 이 책을 다 읽고 버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주워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펼친 책들이 쓰레기장에 나와서 버려진 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학교에다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쓰레기장에서 주워놓은 책을 읽혀야 되는 애들이냐 그러면서 또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위인전을 안 읽은 분들이 아마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 위인전 한 권 정도는 읽고 그때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 뭐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사람들 다 위인전에서 만났던 인물들이죠. 근데 그 위인전에서 만났던 그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위인전의 이야기를 읽게 만드셨던 옛날 어르신들, 뭐 진로 책을 사서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부모님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리더십을 갖춘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그 위인전을 읽히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위인전들을 읽게 하셨는데 결국 그건 뭐냐?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리더십,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저는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모세도 얘기될 수 있고 야곱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야말로 우리가 요즘 이 현실에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위대한 위인,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인물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야 대단하다,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 그러면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전도회 회장님이 남전도회 회원에게 무엇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원님이 회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잘 수행하셨어요. 그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감당 잘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도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위에 있는 CEO나 혹은 그 공동체 수장인 사람만 지도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든 공동체 회원들 전체가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리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도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도력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대기에 있는 수장들, 사장님이나 회장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행정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도력,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중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지도력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지도력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력이 이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력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지도력은 자기가 지식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십 그 지도력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부터 우리의 지도력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가장 옳은 답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능력이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가 바로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 말은 카리스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리더십이 출발한다라고 해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근원, 출발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다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지도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아하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했구나. 우리의 지도력도 다 우리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카리스마죠. 은사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똑똑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11절 읽으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여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조금 우리 현실에 맞게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관원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술자가 들어가는 직책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술상무. 그것 말고는 술자가 들어가는 직책은 지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무원이고 왕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아유 느헤미야가 뭐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나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리 왕과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늘 같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이 먹는 음식 전체를 다 시음해보고 먹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왕은 최고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암살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미리 먹어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조실록 여러분 인터넷에 그게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면 연대기로 해가지고 날짜별로 왕들이 한 일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참 이 사관들이 기록하는 걸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놨어요. 그걸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나왔다. 인터넷 이 자료로 CD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CD가 석 장이 나왔는데 그걸 불법으로 복사해가지고서 나눠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완전히.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사극 볼 필요 없다니까요. 왜? 끝을 다 아니까 사극 볼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그건 제 얘기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왕은 먹는 음식을 다 미리 신하들이 먹어보고 또 왕은 변도 이 왕의 변을 사람들이 다 보고 나면 다 확인해보고 그걸 맛보는 신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맛보는 사람의 고충을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왕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나 진배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 왕의 모든 통치 철학과 왕의 모든 결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나 연회를 열어가지고 파티가 연회가 똑같은 말이지만 파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해야 될 일들이 그 술자리를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그때의 모든 일을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또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파티는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정치나 자기가 통치하는 데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한이 상당히 컸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는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술관원이 어디에 있었다?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지위는 궁에서 왕을 돕는 통치자로서 제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인 이 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내일은 20년 기스를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수산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산궁은 지금도 이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정 시절에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처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배우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그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오 주여, 그러니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